우리는 지난주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단을 만든 것은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이 7개월이 걸렸지만 한번 시작한 그 일이 어렵게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가 착착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기초를 예루살렘에 세운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2년 두 번째 달이었습니다. 일이 많이 더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만큼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비교를 하지만 첫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솔로몬의 때와 포로로 돌아온 유다 공동체의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부는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때같이 부강한 때가 없었고 부유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훨씬 크게 또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적은 자원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 올린 그들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결코 하찮게 또 처음보다 못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눈물로 지어 올린 성전을 하나님이 분명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장차 온전하게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날을 크게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번제단이 있고 이제 성전 기초가 놓아졌지만 그들은 마치 성전이 다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름 속에 해가 들어가서 어두워졌을 때 구름 너머에 해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에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까지라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힘껏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그 일을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신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빨리빨리 그런 유전자가 피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초조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거리를 달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 배웠어. 나는 알 만큼 알아. 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성경은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새로움을 느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두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곧 성전 짓는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에스라 4장에서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전체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하므로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전부 그랬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닌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이처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그 안에 있고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사람의 실천해야 될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고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온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3장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근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자연스럽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소리를 직접 들었다기보다는 소식을 들었다. 즉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여졌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에스라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룹발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야수랑 엘사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술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찾아와 만난 것은 그들의 요구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자신들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자신들도 유다 공동체와 같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수르 왕 엘사핫돈이 자신들을 여기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요청의 말을 듣고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여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솔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발벨과 예수야 일반인 대표였던 스룹발벨과 또 제사장의 대표였던 예수야가 또 이스라엘 기타 족장들이 이 일에 반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유다 공동체가 그 일을 홀로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단칼에 참여하겠다는 그 의사를 거절했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이유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힘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도와주겠다, 함께 건축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오는 그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줄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들을 소개하면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백성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것들, 또 그런 요청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다시 에스라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라 왕 아사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내용을 보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수라 왕 에사하돈이 그들을 오게 한 날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우리는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건너뛰어서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의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랄과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그를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을 그 땅에 그냥 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아수르가 점령한 지역에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여러 고을에 그들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를 위시해서 북이스라엘 땅이 비어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을 또 채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일단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오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여러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그들의 가운데 보내어서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아수르에 졌지만 그 전쟁의 실패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몇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한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을 죽게 하였나이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수르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어서 그 사람이 거기 거주하면서 그 땅 신의 법을 무리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명이 사마리아에 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갔던 제사장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런 제사장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잡혀다가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이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 땅에 사는 아수르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들은 각 민족들이 각자 자기 신상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런 여러 산당에다가 그것을 두면서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산당에서 자신의 신 우상을 섬기는 일이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 어디서부터냐? 그것은 사마리아에 살았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온 제사장이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쳤을 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들의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이 그 일이 계속되어서 예수님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혼합종교에 빠진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싫어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의 신을 더 섬김으로 그 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심사로 성전을 함께 짓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열심히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님 한 번만도 섬기기 힘든데 여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움직이고 또 저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또 움직이고 얼마나 바쁘게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매혹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일이 진척이 잘 안 됐을 때 찾아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자.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건축을 방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부터 그때 백성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로부터 즉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태도를 달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손이라는 표현은 유다 백성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 숫자로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한참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침령이 유다 지방에까지 제대로 그 힘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고레스 왕의 침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일에 도우라고 명령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레스 왕 즉위 4년 때부터 성전 건축이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아하수에르 왕에게 글을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고발을 하는 등 그 땅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심히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은 계속해서 늦춰졌습니다. 성전이 온전히 재건된 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이 지연됐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른 데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음으로 그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이 멈추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뜻이 아니라 이미 선포되었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그 못된 짓은 예수님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각자 자신들이 섬겼던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고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웃나라 유다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 백성 즉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망할 길을 걸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몰려온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 속에 사마리아는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지역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그리고 넘어 유다 그 다음에 바로 사마리아라고 지목하시므로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유다와 베냐민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십계명의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혼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자신들이 망한 길을 그 땅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용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은 관리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짓는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 힘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독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성전이 건립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지도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행복한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해 때문에 쉽게 무릎 꿇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힘을 보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서로 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서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해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방해 앞에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방해를 이겨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